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은 못 볼 분들이 계시니까 미리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주일학교들 뒤로 오더라. 자, 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세배는 안 받을 거죠? 어? 받아. 주시는 건 받고 헌금하자. 다. 진짜. 우리 희랑이가 어제 기타 배우면서 햄버거를 맛있게 먹더라고요. 한 모금도 안 주고 감자튀김 한 개도 안 주고. 감자튀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희랑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햄버거야. 알았지? 그랬더니 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음에 뭐 햄버거 먹게 되거든. 우리 목사님도 이거 좋아하는데 생각하면서 부담 갖고 먹으라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듣고 당장 이렇게 사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상황 앞에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하는데 하면서 다짐하시고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객관식이에요. 속으로 막 이쁜 사람, 막 잘생긴 사람 그러려 했죠? 객관식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1번 착한 사람, 2번 나쁜 사람. 시작! 나쁜 사람 안 좋아해요, 우리 현서 선생님? 나쁜 남자가 요즘 막 유행이래잖아요. 막 이렇게 뭐 먹자 그러면 싫다 그러고 막 여자들 막 괴롭히는 사람, 나쁜 사람이 유행인데 실제로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 다시 말하면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1번 착한 사람, 2번 나쁜 사람. 그럼 대부분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그렇게 특별히 나쁜 짓은 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뭐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냥 좋은 일도 안 하고 나쁜 일도 안 하고 뭐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을 행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꼭 뭐라 그래요? 자기가 실수했거나 잘못한 사람들이 뭐 경찰서 가거나 누가 시비가 붙으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이 사람이 큰 코 다치려고 그래? 인생 다 살고 싶어? 막 이렇게 협박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할까요?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러면 소크라테스 그 사람이 이미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네 자신 좀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뒤에 붙였어요. 너 자신을 알라? 제발 좀. 제발 좀. 너 내가 누군지를 알아? 라고 하는 건 자기를 알아달라는 얘기인데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처음 만났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뭘로 평가하냐면 지금의 표정, 지금의 말투, 지금 쓰는 언어, 지금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갔는데 만약에 제가 누구랑 시비부터 싸우잖아요. 사람들은 저를 아무도 목사로 안 볼 겁니다. 그죠? 지나가는 양아치나, 지나가는 뭐 건달이나, 지나가는 그냥 나쁜 아저씨나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 여러분이 누군지는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명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명찰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저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남에게 묻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세상에 뭐다?
빨리 컨닝을 해야죠. 자, 제가 너희는 하면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옆 사람에게 너는 시작. 너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세상의 세상의 빛인가 봅니다. 이거는 약간 확신이 덜한 거죠. 나는 빛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확신 있는 거고, 아, 제가 빛인가 봐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마지막에 의심 있는 거 문제, 내가 빛이라는데요? 이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확신 못하고 누가 나한테 아 빛이래 그랬더니 나 몰랐는데 나 빛이래요. 이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가 뭐죠? 빠지지 않는 이야기. 드라마 진행되다 보면 꼭 나오는 탄생의 비밀. 그리고 막 드라마 하다 보면 어머 아저씨가 우리 아빠래요. 어머 야 네가 내 딸이래. 무슨 드라마마다 세상에 족보가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다 내 자식이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디서 여러분 아들이 태어날지 모르고 어디 딸이 태어날지 몰라요. 막 이래요. 걔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머 아저씨가 우리 아빠래요. 이렇게 되는 거 확신이 없는 거. 근데 우리 아빠한테는 다현이 나연한테 물어보면 저기 설교하는 분이 누구야? 우리 아빠예요. 저분이 우리 아빠라는데요?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인데 인정하든 아니든 여러분의 정체성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우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빛은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생겨난 이후에 세상은 빛과 어둠, 밝음과 어둠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세상은 빛과 어둠 두 군데로 나눠졌는데,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들은 빛에 구합니다. 환한 곳에 구하고요. 반대인 사람들은 빛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디에 숨어요? 어둠 속에 숨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죠? 어둠 속에 흑암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삶을 잘 보세요. 양지에 서 계셨는지 음지에 서 계셨는지, 밝은 것을 좋아하는지 어두컴컴한 것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어둠에 포함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셔서 내가 빛인 걸 까먹고 있어서 어둠 속에 있다면, 여러분 스위치를 올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둠은 밝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스위치를. 그러면 켜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어둠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하면 이기는 게 있고 지는 게 있죠. 자, 가위를 이기는 건 뭐예요? 가위를 이기는, 가 이기는 게 아니라 가위를 이기는 건 주먹. 그럼 주먹을 이기는 건, 고재기를 이기는 건 가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그러면 어둠을 이기는 건 뭘까요? 근데 여러분 가끔 불이 물을 이길 때도 있더라고요. 불이 세면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냄비 끓이면. 그렇죠? 근데 또 물이 많으면 불을 이겨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빛은 어둠에게 지지 않습니다. 절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이 스스로 힘을 잃지만 않으면 어둠을 이겨요. 어둠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사소하지만 작은 촛불 하나 켜도요, 빛은 그 순간 그 근처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큰 빛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 작더라도 힘이야 대로 여러분의 삶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할지라도 어둠이 그 빛을 숨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빛이 등장하는 순간은 어둠이 소멸되고 어둠이 퇴장당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만일 빛이 힘을 잃게 되면 어둠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잖아요. 힘을 냅시다. 아멘. 주여 짠해서 빛을 냅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빛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냐면, 그 미련한 다섯 처녀, 열 처녀 이야기 아시죠? 다섯 처녀가 나뉘었어요. 뭘로 나뉘었냐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로 나뉩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래도 기름을 준비해온 여자들은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때까지 불을 피울 수 있으니까.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걸 희생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절대로 여러분이 희생하거나 도와주면 안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을 붙잡고 계셔야 되는데, 이 다섯 처녀가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준비는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전에 청년들과 12월 31일 날 소모형 예배 끝나고 일출을 보러 가자고 서해안으로 가다가 기름 넣는 걸 까먹어가지고요,
기름 넣는 걸 까먹어가지고 산속에서 기름이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도대체가 자차로 운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청년들만 있으니까 이 차가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 차가 쓰기만 하면 시동을 끄는 거예요. 기름 달릴까 봐. 차가 쓰기만 하면 시기만 하면 시동 끄고 급하니까 여러분 여유가 있을 때는요 주유소 가격 보고 들어가거든요. 혹은 주유소 상표 보고 들어가요. 내가 할인 카드가 있는지 이게 맞는지 여기 좀 비싸네 그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게 불 들어오고 언제 걸지 모르니까요 아무데나 소위 말해 여러분의 말로 닥치는데요. 그냥 심지어 막 있으면 막 문 두드려서라도 누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그 지경이 돼야 움직여요. 여러분 그 전에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5처녀의 결론을 아시잖아요. 못 들어가요. 저희 그 일출 보러 간 차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행히 정월 초월에 문 연 주유소가 있어서 간신히 넣어가지고 집에 무사 귀환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멘. 근데 준비하셔야 자기의 삶을 그렇게 위험하거나 어렵고 극한의 상황 가운데 몰아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뭐가 꺼지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빛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집에 화장실 전구 여분 있으세요? 화장실이라는 곳은 꼭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문을 닫으면 빛 하나 안 들어오잖아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지난번에 새벽기도 가려고 불을 탁 켰는데 타타타 근데 팍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는 뭐 혼자 있으니까 문 열어놓고 거실을 켜놓고 씻으면 되는데 아침에 문제인 거야. 문 연 데가 없으니까. 준비 안 해놓으니까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왜 당황스럽냐면 닥쳐지는 문제가 사실 여러분이 다 이길 수 있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문제인데 당황스럽고 초조한 것은 뭐냐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감당할 수 있는 준비, 최적의 준비. 요이 그거로 갔잖아요. 준비 땅 소리 나면 그냥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경건이라고 했어요. 항상 경건하도록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고요. 아침 8시에 큐티하는 게 경건의 훈련이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다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 여러분의 빛이 꺼지질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 중요하겠어요? 오늘 주보에 그림 보면 제가 뭘 실어놨죠? 이 등대지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등대지기가? 가족들은 다 안 들어가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고 무인도니까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가끔 며칠에 한 번씩, 몇 주에 한 번씩 그 공급 배가 오면 배가 와서 먹을 거 주면요. 그거 받아서 그냥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다 자는 시간에 그렇다고 뭐가 지나갈지도 몰라요. 사실은. 뭐 세계에 많은 게 있으니까. 근데요. 어김없이 해가 질 때쯤 되면 불을 켭니다. 막마디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거예요. 계속. 왜? 목적하고 누구를 목적하고 빛을 비추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파산한 배가 있거나 혹시라도 난파한 배가 있거나 혹시라도 길을 잃은 배가 있으면 그 빛을 보고 소망을 갖고 찾아오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누군가에게 비춰질 만큼 강력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희미하게나마 여러분이 이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누군가 여러분의 삶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 기도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그게 그를 위해서 비춰주는 빛이라 그런다면 저 사람이 말도 안 듣고 하는 짓이 안 되어갖고 에이 모르겠어요. 기도를 쉰단 말이에요. 그 사람 누가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비치는 거예요. 그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가 언제 곤고해질 때는 빛을 볼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에 비친 거예요. 자 그럼 빛은 언제 필요해요? 낮에 필요해요? 밤에 필요해요? 밤에 필요해요. 네, 여러분 낮에 구하십니까? 밤에 구하십니까? 우리 배울 때 뭐라고 배우죠? 낮에 구하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모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환해요. 그냥 아주 막 사이키르병처럼 막 번쩍번쩍 그래요. 그래서 튀는 애들 있고 빨간불, 노란불, 막 보라색불 막 반짝반짝거리고 얼굴이 번쩍번쩍해요. 나가면 그 불을 다 끄고 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교회가 오해되고 교회가 세상적을 받을 때도 흔치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가 혹은 뭐 교자들이 혹은 성도들이 지탄받을 만한 일들이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 자꾸 변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하십시오. 어느 목사님들이 성명서를 냈어요. 이번에 그 부천의 그 13살 사건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부분 그런 일이 나면 저 사람들은 우리가 다르다 막 저 사람 뭐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약점을 잡지만 그렇지 않고 목사님들이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내 속에 그 사람이 있다. 나도 목사하고 나도 박사하고 나도 교수지만 내 안에 그런 끔찍함이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두렵게 산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나를 친다. 나도 그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렇게 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아멘?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어둠 속에 숨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아무리 숨어서 잘못을 해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은밀하게 있더라. 난 백주 대낮에 밝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어떻게 비추는 걸까요? 매일 손전등을 들거나 촛불을 들고 다니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어떤 잘생긴 사람 보면 뒤에 막 이렇게 막 조명이 있다고 막 아우라라 그러나요? 비친다 그러잖아요. 빛난다 그러잖아요. 그 외모나 생김새 가지고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면 참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부를 막 하신다거나 막 어렵게 사는 분들을 돕는다거나 막 이렇게 누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히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그들이 어떤 분이에요? 빛나는 삶입니다. 빛나는 삶. 세상을 밝히는 삶은 바로 착한 행실인데 그냥 단순히 착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착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 사람 그냥 괜찮아.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어. 할렐루야. 이 정도는 돼야 오늘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착한 행실,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누가 알아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불쌍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이 바쁘지만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가서 맡기고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이 값을 지불하겠노라.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1시 예배 교회 오는데 막 오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했어. 자, 그 사람을 도와야 할까요? 예배 시간 되니까 교회 빨리 와야 될까요? 난 그 시간에 교회 안 올 거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려고 했는데 오는 길에 보다 보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야, 소가 빠져도 안식일에 꺼내더라. 사람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갈등되는 상황이 오냐면 예배 시간에 촉박하게 오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가면 늦을 것 같은데 한 10시쯤 천천히 여유롭게 와갖고 하면 그분 다 도와주고요. 일 처리 다 하고 교회 와도 안 늦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갈등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 하자 있는 거예요. 아, 예배 시간에 늦었거나 급하게 왔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늦는 이유가 그렇게 또 곤란한 사람을 돕는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막 드라마 막 옷 다 입고 드라마 야같이 끄지 막 리모컨 들고 막 하면서 아 저거 봐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끝날까 아무튼 끝날까 하다가 오는 건 그거는 안 돼요. 근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두르다면 도울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을 수 있어요. 며칠 전 뉴스에 나온 선로에 떨어진 시각장애인 있죠. 그게 놀라운 건 뭐냐면 기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안 온다는 확신만 있으면 아무나 다 들어갑니다. 근데 철로에 사람이 떨어졌을 때 못 들어가는 이유는 기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그 기차는 이미 들어온 걸 알잖아요. 쓰질 못해요. 못 씁니다. 속도가 있어서. 근데 해병대는 그냥 떨어진 거 보고 그냥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착한 사람들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거 기자 있나? 기자가 있나? 대부분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뭐 연탄 배달하면 카메라 쫙 있고 사진 딱 찍고 나면 더러워 치우라 그러고 제가 전에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 사모님들 고아원 갔는데 애들이 막 엄마 물어보니까 애가 처방이니까 51만짜리예요. 야 더러워. 애를 미쳤다는 거니까 오질 말지. 근데 또 그걸 보면 신문을 보면 그 사람들 착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예요. 안 착해요. 그들이 표가 없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정말 착한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제 드러나는 사람들은요 다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지 않고 의도치 않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분별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정말 착한 사람들은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성경 이야기 나오고 이런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한테 그래요.
방송에 나오거나 이렇게 매스컴을 이용하면 훨씬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그거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못 듣는다는 거예요. 왜 카톨릭에만 그런 성인으로 일컫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디에요? 그 통도? 뭐죠? 그 신부님 이태석 신부 울지마 톤즈 보면 막 그 의대생인데 본인이 다시 신학을 해서 신부님이 돼서 그 아프리카 그 저기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거 톤즈 지역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돕다가 가나민가로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봤어요. 보면서 막 가슴이 저려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가지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카톨릭 하면 막 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저렇게 사는 사람들. 근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이미지와 장로님들의 이미지 보시면 어때요? 머리만 이렇게 올 빼고 막 올리고 할렐루야 뭐 이러고 그런 자리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권위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지저분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권위가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사람들의 존중, 사람들의 존경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저 기도나 찬송, 음정박자가 정확한 찬송, 아주 목소리 성가처럼 막 멋있는 찬송, 아니면 정말 언어가 기가 막힌 기도,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헌금, 막 새겨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종교성은 충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착한 사람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행동은 항상 순수하고 자발적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없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늘 그렇게 합니다. 어떤 계산이나 의도가 깔린 선행은 반드시 부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도 물론 그런 착한 행실도 필요해요. 일부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 사모님들이 가서 해야 뭐 지원도 더 들어오고 야 저기 국회의원 자주가 나왔다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지원도 하고 그러죠. 국회의원 한 번을 만나려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건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상을 밝힐 빛의 삶으로 제시한 착한 행실은 그런 의도와 계산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더 테레사가 했던 얘기,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발까지라도 찾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빛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원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어요. 빛을 어디다 비치라고요? 빛을 어디다 비치라고요? 사람 앞에, 사람 앞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빛을 어디다 비춰요? 자기에게 비춥니다.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비춰요. 이거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상대방.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은 설 명절과 연관이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바라보지 않으라고 중경에 지나니 이러므로 지방의 모든 사람이 비치니라. 여러분이 등불처럼 사시면 여러분이 빛으로 사시면 여러분의 집안 사람들에게 다 비춰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왜 오해가 생겨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착하지가 않아서요. 집안에 비칠 수 있어요. 작은 전구 하나만. 옛날에는 촛불, 저 때는 뭐 그런 때가 아니지만 우리 뭐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세대에서는 뭐 그런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 백열 전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돌려갖고 하는 거. 전 그거 있었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스위치 지금 이렇게 키죠? 아니 그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키고요. 막 그렇게 했었어요. 후레쉬도 막 이만해가지고요. 화장실 가려면 화장실 집 밖에 있으니까 그렇게 들고 나갔어요. 그거 끄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끄면. 그러니까 여러분 깜깜할 때는 작은 거라도 위로가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 주변에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큰 일확천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 여러분의 작은 표정 하나, 여러분의 작은 착한 행실 하나만 있어도 그들은 살만해질걸요? 그러니까 특히 누구부터? 여러분 집안부터 밝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제에 가기도 해야 되고요. 교회를 섬기기도 해야 되는데 물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분 집안,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삶을 태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왜 내 가족에게 그렇게 못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 않고 교회를 의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어렵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작정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다른 걸 원하시는데 무작정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나열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키려면 이번 명절에 가는데 늘 갈등이 있던 저 사람과 화해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불쌍히 해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들이 같이 교회 나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린 나는 안 바뀌려고 그래요. 나는 안 바뀌려고. 그러니까 내가 초라하면 내 머리에 불 안 붙이려고 그래요. 뜨거우니까. 내 촌능이 누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바빠서 못 가니까 제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잘합니다. 저 사람이 더 낫습니다. 저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이러고 자기만 비춰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녹아줘야 되고 여러분이 태워줘야 됩니다. 아멘? 착한 행실은 그런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명절 때 뭘로 감동 주시겠어요? 뭘로 여러분의 삶이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있게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말하기에는 조금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땐 그래도 여러분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그래요. 우리끼리는 이해하고 용납하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수준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요, 사실은 나쁜 사람이었지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혹시라도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세금을 더 추가로 징수한 게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어때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 뭐가 변하길 원해요? 나는 별로 변하고 싶지 않고 내 환경, 내 형편, 하나님, 내가 가난한데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내가 아픈데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내가 힘든데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인생을 바꾸고 인생 역전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마치 스크루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사하고 악랄했던 사람이 어느 날 어려운데, 야, 너 가져가, 너 이거 줄게. 삭개오가 그래 봐요. 그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진심인 걸 할 때, 야, 삭개오 예수님 만나더니 변했는데,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째째하고 같이 치사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극적인 변화, 파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인지, 아니면 멀찍이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구경하고 왔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목적 자체가 이래요. 물론 내가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목적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요, 나가서는 착한 일을 행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나가서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이 주머니 있는 대로 형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문내지 마시고요. 내가 내 입으로 소문내면 안 되고요. 은밀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손해 아니야? 이거 좀 사람들 알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막 은근히 막 카메라 있는 데 지나가고 많이 그러잖아요. 일부러 막 방송 부르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하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하면서 사실 저 간판 있잖아요. 간판. 저걸 떼어달라고 하니까 하다가 말았어요. 왜냐면 여기도 사실은 우리가 뭐 좀 은혜를 입어서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간판을 더 달 게 아니니까 일단 그냥 두자 했어요. 사람들은 간판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간판 보고 오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안수집사님 간판 보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권사님은 저희 교회 인테리어 하실 때부터 오셨거든요. 인테리어 막 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교회 생기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 자기 기도시키려고 교회 생기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기 왔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 쳐달라고. 아멘입니까? 근데 또 몇 주 안 보이셔가지고 이사차가 막 왔다 갔다 하길래 권사님이 한 몇 주 안 나오셔서 추워서 안 나오시나 처음에 그랬는데 하도 안 나오시길래 날 풀렸는데 안 나오시길래 이사 가셨나 해서 막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수술을 하실 때요 발가락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왜냐면 원사님이 한 자리 차려야 되셔야 흔히 뭐라고 계산하냐면 새벽기도 멤버가 교회 교인수래요. 근데 우리 권사님 안 나오시면 우리 주일 추석 예배 10명이 줄어요. 권사님 건강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것도 권사님 착한 일이에요. 왜냐면 본교회는 서울이시죠 권사님? 몰라요. 권사님 새벽기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하시는 건 이게 교회를 위한 착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개척교회. 혹시 누가 새벽기도 오면 아무도 없는 것보다 누가 같이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을 달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간판을 달아서가 아니에요. 뭐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합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리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 가집사님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그냥 항상 웃으시고 항상 착하게 서비스하시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동네 사람들 막혀야지. 그러니까 전도지 한 장보다 차라리 표정, 말 한마디가 훨씬 그거예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지 찍는데 물론 전도지 찍어야겠지만 전도지보다 여러분 표정을 잘 찍읍시다. 아멘. 착하게. 아멘. 자,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시작. 로마서 16장 19절. 로맨 16, 19 say. 알죠? 뒤에 해봐요. 따라합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아멘. 악한 짓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선한 것은 정말 막 마음이 사모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명절이 여러분의 착함이 소문나는 성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명절이 너무 즐거웠다는 얘기가 들렸으면 좋겠고 여러분 때문에 한 1년 뒤에 아니 한 6개월 뒤에 사실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나 사실은 교회 되기 싫어했는데 당신 보고 교회 다닐 마음이 생겼어. 할렐루야. 뭘로 가능하다고요? 싸워서 논리적연하게 싸워서 다퉈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착한 행실 빛과 같은 삶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거칠고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불 힘들 거예요. 고단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그 빛에 세기를 잃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설월 명절 이 휴가 기간에도 여러분 빛나는 삶을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예쁜 삶을 멋있는 삶을 어둠을 밝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빛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